할렐루야. 네,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샬롬.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처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라는 이 가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실 건데 한번 같이 3절까지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최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교회 설립 114주년을 기념하여 신실하신 주의 사자 전인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간 요한계시록 승리하는 교회의 로드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어렵게만 여겨왔던 계시록의 신비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진리를 잘 지킨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사랑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촛대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과 두 정인의 사역을 묵상해 봅니다. 지난 114년 동안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순교의 신앙을 계승하여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한 부분과 우리의 부족함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와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심령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녹아져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어디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하신 무서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멸관을 받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게 헌금 기도해 주시고 바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주님의 신실함을 조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아름답고 복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감사함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칭찬은 우리끼리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하시는 분, 주님이 칭찬의 주체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칭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 같이 받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대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책망만 받았던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만 받고 칭찬만 받았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만이 칭찬과 책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유인물을 한 장씩 받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내용을 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참 척박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출중한 무엇인가 자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거든요.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위치했던 곳을 우리는 먼저 이 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요, 상업에 유리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를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를, 이 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관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동쪽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교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죠. 이 빌라델비아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라는 그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터키라는 말을 많이, 터키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튀르키예, 지금 현재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죠. 지금도 이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그 유래가 참 아름다워요. 버가모 왕의 왕국의 왕인 아탈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을 이어서 아탈루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 왕이 됐는데 형 유메네스 2세하고 형하고 동생이요, 사이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형에 대한 사랑, 충성을 기리며 이 빌라델비아의 뜻은요,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보통 왕이 되려면 암투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을 이어서 동생이 왕이 됐고 형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다라는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좋으면
미국에도 이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게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그 도시를 갖다가 붙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에 조금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가요, 지진이 잘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에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거기가요, 예전에도 지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거기도 적어놨습니다만 주후 17년 정도에 뭐 강력한 지진이, 그때 뭐 4대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지역의 한 12도시가 지진으로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했나 봐요.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어디였냐? 바로 빌라델피아였다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엄청나게 도시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요, 로마랑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로마가 재건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5년간 세금 같은 것도 면제해 주고요, 주민들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로마가 특혜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빌라델피아에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자, 빌라델피아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7교회 중에 한 그 부분인데요. 지도가 보일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도가 오늘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빌라델피아가 이렇게 한 그런 중요한 도시로서 기능을 감당했는데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이 교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번째 2번 보면요, 규모가 작았을 것 같아요. 규모가. 그리고 도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박해와 무엇이요? 멸시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키며 그분께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능력 여하에 따라서 순종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작아도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능력으로 오히려 큰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내 이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이 무엇인가를 갖다 넣어야 많은 것들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성경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주님께서 보시는 순종의 크기는 능력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예전에 영화 제목이 있었잖아요. 순종은요, 능력순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아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큰 순종을 하지. 아니요, 주님이 보시는 큰 순종은
능력 많은 사람이 하는, 물론 능력이 많은 분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세요. 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을 보면은요,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 그 아이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리 얼마나 작아요. 저도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파리가 앉아서 실내를 하고 간 것, 전문적인 용어로 파리똥이라고 그러죠. 예, 그걸요. 파리가 앉아서 그거 한 것 같이 정말 조그만 씨더라고요. 근데 그 씨가요 점점 자라는 거죠. 저희도 한번 그 겨자 씨를 갖다가 한번 심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무가 꽤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어떤 능력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를 보신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순종의 삶은요, 주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주신 것,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돌아가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계세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이 참 여러 권면도 해주시고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 정필도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노? 아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늘 그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는 거예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주셨는데도 안 하지는 마,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혼자만 배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기쁨으로 흘려보내고,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참 이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그런 복된 어르신들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해봅시다. 도시락, 이거 사실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면요 아이용이거든요. 아이, 어른용 아닙니다. 보리떡 5개가 이 얼마쯤인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2마리가 뭐 팔뚝만한 물고기겠어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멸치보다 좀 큰 거? 뭐 그 정도. 아이가 한 끼 탁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요? 근데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자 주님이 풍성하게 그것을 사용하시고 기쁘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참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 우리에게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래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지난 114년 동안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 작은 충성을 올려드립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요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어렵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9절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 10가정만 모여도요, 이 유대인들은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유대인의 모습을 이들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이 무슨 회당이라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너무나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고소하고 정말 너무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고발하고 어렵게 했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무시하고 저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 들어야죠. 하지만요, 교회 스스로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세상에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겠다,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조금은 그릇된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동기는요, 그건요 세상이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보는 줄 아세요? 어떻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냐면, 아이고 요거 하고서는 뭐 또 뭐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지?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빤한 그런 것들을요, 때로는요 우리가요 그런 빤하게 보이는 그 과정을요, 그 기대를요 어긋나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요 자비를 베풀어요, 자선을 베풀어요. 근데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니 이거 이제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냥 구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도 지역의 아이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이들을, 뭐 많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가 장학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랑 같이 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장학금 증서도 드리고 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너네 교회 꼭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 살짝 해줘요. 야, 그래도 니네가 교회에서 장학금 받았으니까, 야, 다른 사람이 교회 욕해도 니는 교회 욕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정도 얘기만 합니다. 그 정도 얘기만. 그럼 알았다고. 그래요. 교회 돈 먹고라는 표현 안 되겠네요, 좀. 예, 교회 돈 받고 자기 그래도 좀 먹은 게 있는데 그래도 어디 가도 말 그래도 좀 좋게 하지 않겠어요? 교회에 막 누가 뭐라 그러면, 야, 그래도 교회가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나 그래도 교회 돈 좀 먹은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도와줘요. 어떠한 나중에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인정하게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몫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을 대해서 막 어려움을 가했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은혜 받았나 봐요.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모습 보니까, 아니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교회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닐까요?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시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여도, 야, 저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 가지고 있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3번 유인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장 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칭찬과 더불어서요, 최고의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린 문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거죠.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 새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복된 은혜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요. 그런데요, 이 열린 문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 보실래요? 교회에 두신 열린 문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근데 이 전도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수고하죠. 열심히 땀을 흘리죠.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전도가 잘 됩니까? 전도가 내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무엇인가 교회 소개하면, 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뭐 교회 등록하고 하는 케이스가요, 많지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전도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전도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나눠주는 것들 받지도 않아요. 정말 받지도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근데요, 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주님이 그 교회에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전도가 되는 거죠.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뭐 주님이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에 꼭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주님께서도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왠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왠지 주변에 이사 오신 분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 저 교회는 가야 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요, 구원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교회가 화려합니다.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냉랭해요. 새로운 영혼들이 가서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님이 문을 안 여시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니까요, 지나가다가도 들어와요. 그 교회 오기만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보다도 교회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사상교회, 주님께서 우리 사상교회 위에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 복음의 문, 선교의 문, 천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을 이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또한 칭찬과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칭찬은요, 충성이고요, 인내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본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요, 말씀 앞에 나의 복된 말씀, 나의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충만한 말씀, 여러 복된 단어가 많은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한 단어를 붙이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이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인내가 뭘까요? 인내가요? 인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내는 바로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내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는요, 인내하는 중이고, 이게 없어지면요, 아하, 인내했구나,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서 견디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면 우직하게 그렇게 그 말씀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주님은 약속하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소망은 인내의 삶에 힘을 주며 악의 세력은 신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속히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도 이어보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소망, 마라나타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자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인내하려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생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는 사람인 줄 알아라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버티다 보면은요, 이게 은혜가 없고요, 은혜가 고갈되고 나중에는요, 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뭐 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근 있지 않습니까? 당근도 이렇게 보면 이 당근이 참 맛있잖아요. 생으로 먹어도 아삭아삭 맛있는데요, 이 당근이 좀 크고 이런 거 좋아서 이렇게 사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딱딱한 심이 있는 게 있어요. 당근에. 예, 이게 살림 해보신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 당근 안에 딱딱한 심이 이렇게 박힌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인내일 때예요. 인내한다고 무조건 악으로, 그리고 막 어떤 자신의 그런 깡 같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만 버티면요, 그 은혜로 하지 않으면 이 안에 딱딱한 심 같은 게 생기고요,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내를 끝까지 했어요. 뭔가를 이뤄놨어요. 그럼 자기 의밖에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버텼다 이거죠, 내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인내하게 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죠. 작은 능력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래, 이 안에서 감당하자. 그런데 끝까지 하자.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험의 때가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내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거야 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세요. 12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이렇게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했던, 충성을 다했던 이 교회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게 승리거든요.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 그걸 승리를 보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충성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된다는 거죠?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여기 나왔네요. 이게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저런 기둥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저기 보면 영어로 뭐 존의 처치, 존이라는 세인트 존 처치라는 그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에 세워졌던 교회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지역의 한 교회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고 뭐만 남아 있냐? 저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둥만. 근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초대교회 일곱교회 그쪽 다녀오신 분들은 저 광경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빌라델피아 지역에요, 저 기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둥이. 저기가 교회터였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뭐 개발이 돼서 다 여러 가지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 저기 남아 있는 거죠. 저 기둥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뭐가 많다고 그랬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큰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큰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성하고 순종하고 작은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쓸 그런 제목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순종의 크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의 크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교회에 기둥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신자 위에 무엇인가를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이름을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겠다는 그거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남과 구원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그에게 주겠다는 말씀이겠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이름이죠. 새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 복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 성전의 그 복된 기둥과도 같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 주님이 이름을 두기를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로서의 이름, 거듭난 성도로서의 이름, 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능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작은 능력으로 충성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9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된 이유는 이 교회는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작은 능력이라도 쓰시고 역사하시는 열린 문을 가진, 열린 놀라운 은혜를 가진 그러한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러한 능력밖에 주지 않으세요? 저도 좀 이 정도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능력에서 순종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순종의 자리, 그 작은 능력의 자리에서 거기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 복음의 문, 놀라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능력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순종할 때 칭찬받았던 필라델피아 이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위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문, 복음의 문,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직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참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열린 문을 가지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 사상교회도 계속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그 열린 문을 저희들이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인내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그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참 권위, 그 능력,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상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은 능력에 저희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크기가 더욱더 강한 그런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209장 찬송 부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셋째 날 새벽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요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적은 능력으로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삶, 순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주의 백성들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심령들 위해 그리고 열린 문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 넉넉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복된 사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